남성교회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로마서 7장과 8장은 두 장이지만 사실은 세트로 돼서 하나와 같고 참 중요한 장인데 8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8장입니다. 좀 신경 써서 평상시도 잘 들으시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신경 써서 좀 들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맨 앞에 서론 부분이 중요합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 2장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니까 자동으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창조하고 물과 물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위에 있는 것을 궁창이라고 그러고 물 밑에 있는 것을 강과 바다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묻을 만들고 이제 땅을 만들고 공중의 새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중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더 중요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다음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얼마 동안은 창조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행복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의심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면 되냐? 각색하면 이런 겁니다. 의심도 하고 따져도 보고 그래야 되지. 하나님이 먹지 말란다고 다 안 먹고 먹으란다고 다 먹고 그게 말이 되냐? 먹으래도 먹지 말고 먹지 말래도 먹고 사람이 이성 있으면 그래야 되는 것이지.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그건 아니지 않냐?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렇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행복이라는 것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무서움이 생기게 되었고 죽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서 하지 말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는데 거기에 따지고 한거하고 하라면은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그것이 이성적이고 똑똑한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불행한 것임을 알았고 자초를 하게 되면서 그 불행한 삶을 인간은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사는 이 인간들에게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전에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에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복을 잃어버린 이 인간들에게 다시 행복을 되찾아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행복,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행복을 다시 찾아가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그런데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과 좋은 의도로 주신 이 율법을 인간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그 의미와 진정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율법을 족쇄로 생각하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이 율법이 결국은 사람에게 무엇으로 다가가게 되는가 하면 생명에 이르는 법이나 행복에 이르게 하는 법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에 이르게 하는 법이나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결국 인간들에게서 결과론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법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6장, 7장입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율법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따먹지 말라고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따먹기 전에 저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따먹은 다음에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하지 못했고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도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왜 행복하지 못했는지를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율법을 받고 보니 율법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그 모든 거는 다 잘못이었구나, 죄였구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받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고 죄에 대한 정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고 행복하게 하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복되게 살도록 긍정적인 의미에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받은 이 인간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죄의 족쇄, 죄의 굴레 속에서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로마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로마서에는 8장 앞까지 7장까지 인간에 대하여, 인간의 실체, 인간의 무능력, 그리고 에덴 동산을 타락한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하도록,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의도 행복, 인간과에 있어서도 행복하게 살도록 했지만 그것이 안 되구나.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머리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고, 하나님과도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겠고,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천할 그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주 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나는 뭐냐? 나는 꽤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고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과 원함은 나에게 있으나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고 생각은 그렇지만 만나보면 그냥 좋은 말은 안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고 좋은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걸 보니 이거 내가 미치겠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것이 나의 원함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이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문제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닌 놀라운 힘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주 완전히 새로운 경지로 바뀌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세 가지 선언을 하면서 상황은 급반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세 가지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8장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해결되면서 잃어버렸던 진정한 행복을 다시 되찾고 자아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1절에서 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정죄 이거 말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끔 마음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릴 때도 있고 나약하기도 하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나약함이 없습니까? 나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약함이 있지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 어리고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처음에는 연약하면서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예. 그러나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정죄라고 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너를 해방하게 되었다. 정죄에서 너를 해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법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사는 법이고 하나는 죽는 법입니다. 사는 법은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죽는 법은, 죽이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율법. 아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창조된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했는데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불행하게 되었는데 다시 행복하도록 하게끔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율법에 비춰볼 때 우리가 다 죄 그리고 이걸 실행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그것이 굴레가 되었었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은 우리를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율법의 요구, 완전히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셨다. 어떻게? 아들에게 그 모든 율법의 짐을 다 지우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보면 참 이거는 엄청난 일이고 인간 쪽으로 보면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에게 율법의 요구를 그 한 몸에 다 지우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해답이 5절부터 8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육신의 생각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 특별히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세 가지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속이 바뀌는 복, 소속이 바뀌게 되는 복입니다.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소속이 바뀌게 된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 두 번째,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영이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전에 영은 죽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영이 살아나게 되었다. 영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죽을 몸에 부활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다시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 이 육체도 다시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활 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이 되게가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그 아들의 형상,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은 곧 누구의 형상입니까? 아들의 형상은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처럼 어느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자식을 낳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붕어빵이네. 그대로 닮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닮았다.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그 아들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한다는 것은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무엇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근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또 살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어머 이거는 감당하기 어렵다, 율법이 집니다.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도록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몸에 죄를 정하고 율법의 요구를 다 그 몸에 씌워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 아들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메시아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 아들의 형상을 다시 본받게, 그 아들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창세기로 말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은 것이므로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그 아버지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순서대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단계로 했느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리고 저들을 의롭다 하시고 저들을 용화롭게 하셨다.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라고 하는 이 5단계를 거쳐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형상을 잃어버린 대로 태어나게 되는데,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형상을 받으면서 그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지와 예정과 소명과 칭의와 영화라고 하는 이런 5단계로 이 시대 속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렇게 복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3가지가 있다. 그것이 로마서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모든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축복, 복된 삶이 진행이 된 첫째 복된 삶은 대적할 수 없다. 누가 대적하리요? 두 번째 복된 삶은 고발할 수가 없다. 누가 고발하리요? 세 번째 복된 삶은 정죄할 수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데 누가 대적을 하겠느냐?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웃과 바른 교제를 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다시 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력한 역사를 따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어느 시대에서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섭리와 은혜와 은총에 감사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확실히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법을 따라 늘 살아야 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현실의 삶은 참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직장이나 사업이나 힘들지만 언제나 내 마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